또 좀 마무리해 봅시다. 지난번에 조금 덜 끝내서 6항을 다시 한번 좀 추가로 더 해봅니다. 28페이지 6항 성경 해석 법칙. 장로교의 성경 해석 법칙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죠? 장로교의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 한 문장으로 표현할 때는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 성경 해석의 무한 법칙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 근데도 이 말 안에 여러 의미가 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는 것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헤아리지 않으면 이 말을 갖고 다르게 또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면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하면 3대 해석 법칙이 나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명시되어 있는, 명백하게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받으면 되는 것이 OX로 표현되어 있는 것. 두 번째, OX로 문자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것은 추론, 성경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끌어내는 추론의 법칙으로, 결론의 법칙으로 끌어내는 것이. 그렇게 해도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성경의 정신과 그 원리를 마음에 담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장로교 해석의 꽃이요 열매입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성경 해석을 가지고 싸웠어요. 뭘 갖고 싸웠느냐면 신명기를 갖고 싸웠어요. 신명기를 보면 전부 다 조건문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러면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조건을 실천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그러면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으로 명령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 조건으로 행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하면 복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조건문 문장을 보면서 이 조건문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절대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높은 조건을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3자가 들었어요.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펠라기우스 말이 훨씬 더 그럴싸한 거예요. 분명히 표현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뭐 한다면 뭐뭐 해주겠다. 근데 어거스틴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성경에 그저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그 표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펠라기우스가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너는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너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성경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지 못한다. 이게 성경 해석의 이제 아주 최초의 싸움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칼빈을 이은 웨스민스터로 이어지는 이 장로교회의 성경 해석은 문자적 해석도 소중하게 여기지만 문법적 해석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교리적 해석을 확정하는 겁니다. 문법을 잘 읽었어요? 그 문법은 수천 년의 역사적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을 바탕으로 해야 돼. 그럼 그래서 어쩔 건데요? 아브라함이 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 히브리어가 바뀝니다. 그 사라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사라로 바뀝니다.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읽었어요. 어쩌라고. 그러면 부인을 많이 둬도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어야 되잖아요. 결론은 반드시 성경 전체가 말하는 7개의 7대 교리, 10계명의 기본적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성경 해석이든지 교리적 결론으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이 첩을 많이 두고 있었다라는 거, 그 첩을 많이 두고 있었던 것은 구약에 얼마든지 그게 허용이 되었다라는 거.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첩을 허용해도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잘 했어도 그건 결국 교리적 해석을 잘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릴 건데 잘 읽었어요. 신구약 역사의 차이성을 잘 고려했어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그 생활이 다 달라요. 우리랑 2000년, 3000년 전에 그런 의식주니까. 그걸 잘 고려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레이기에 길을 가다가 새를 발견했는데 어미새와 아기새를 둘 다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녀의 옷을 섞어 입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건 결론이 안 맺어집니다. 문둥병 걸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 부부들 같은 경우는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여성이 월경을 하게 되면 더러운 것이다. 부정해진다. 이걸 그대로 읽으면요, 현대에서도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성관계를 하면 죄 짓는 걸로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물론 의학적으로 이제 생리 중에 성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불편한 게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죄가 되느냐 아니냐, 그건 별개 문제예요. 그건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성경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자유로운 결정 속에서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여성이 생리를 하면은 불결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또 성관계를 하게 되면 불결한 것이다.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했어요. 그럼 어떻게 적용할 건데요? 뭘 적용할 건데요?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리적 결론, 그 이야기는 7대 교리와 10계명 울타리 안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 문제를 갖다가 한국교 초창기에 왔을 때 소록도 그래갖고는 나병 환자들 갖다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라 해갖고 교인들이 얼마나 왕따를 시켰는데요. 성경의 그 문둥병을 오늘날로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문둥병은 다른 질병보다 무슨 더 특별한 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 해석의 원리를 터득을 못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을 해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걸 갖다가 피를 입으로 먹는 것도 그렇고 수혈을 통해서도 남의 피가 아무튼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혈도 금지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수혈 안 해요. 군대 안 가는 것도 그렇고 수혈 금지. 이게 여호와 증인들의 아주 가장 무서운 윤리적 조항입니다.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천륜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수혈 안 해요. 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잘못 저렇게 변질되는데도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역사적으로 잘 해석한 겁니다. 분명히 문자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럼 그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 교리적 적용으로 끌려가야 된다. 왜? 성경의 그 많은 이야기들은 결국 7개의 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7개의 교리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에게 전달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2000년 동안 찾은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500년 동안은 뭐 갖고 싸웠어요? 네, 신론, 삼위일체, 기독론. 이거 갖고 500년 동안 싸워왔어요. 그땐 교회론도 잘 발달되지도 않고 종말론도 잘 발달되지도 않았어요. 자, 종교개혁 시대는 뭐 갖고 싸웠어요?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문제, 외경 갖고 다 덤벼드니까 또 하나, 이신칭이니까 기독론, 구원론. 또 카톨릭에서 나와야 되니까 교회론. 그래서 칼빈이 종말론 해석을 안 한, 요한계시록 해석을 안 한 겁니다. 건강상 문제도 있었고 당대에 종말론을 그렇게 심각하게 논쟁을 하고 이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 종말론은 언제 논쟁이 돼요? 1800년 이후에 이제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논쟁이 벌어지면서 종말론에 엄청난 연구가 쏟아지면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후대의 종말론 논쟁이 해석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교리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역사 동안에 이렇게 이단이 폭발하면 거기에 모든 싸움이 집중이 되면서 모든 신학자들이 그 주제를 연구하는데 온 생애를 바칩니다. 그러면 한 100년 동안 그 교리가 성경 해석에 어마어마한 자료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후손은 그걸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거 연구하는데 100년 걸렸어요. 어느 목회자는 세상에 히브리서를 갖다가 평생 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리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은 풍요로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대 교리, 그리고 생활로 접근이 될 때는 10계명. 문둥병은 1계명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칼빈도 지적을 합니다. 1계명.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죄악성을 깨닫는 것이지 특정 계급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병이 보기에 가장 끔찍했기 때문에 그 병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런 자다라라고 하는 신앙의 자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문제는 1계명을 가르치는 권리로. 그러면 여성의 그러한 불결 문제, 남자의 몸에서 뭐가 나오면 불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정액이 배출되든가 또 몽정을 한다든가 이러한 그 남자의 몸에서 뭐가 이게 유출이 되면 더러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부부가 정당하게 해도 더러워지는 것이. 남자 여자 몸에서 뭐가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럼 그 계명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일상윤리에다가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세대주의자인 그 이상구 박사인가 채식 위주 주장하면서 구약의 굽이 갈라지고 뭐 이거를 갖다가 현대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먹지 말라라고 이런 식으로 적용한. 그건 그 의미로 적용한 게 아니에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예수 믿고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는 애들 가르치듯이 그렇게 의식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1계명에. 우리가 근원적으로 더러운 자인 것을 깨우치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피로밖에 깨끗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정결 더러움의 이 문제도 겉으로 이렇게 말끔하게 딱 이렇게 돼 있을 때가 깨끗한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머리가 없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다 머리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머리를 부정하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오늘날 적용하면 대머리 된 성도들이 성경 읽다가 레이기 신명기 읽다가 엄청 상처를 받는 거예요. 대머리들은 죄인이야 이러면. 그래가지고는 그 엘리사를 갖다가 애들이 저 대머리 선지자 이렇게 욕하다가 곰이 달게 들어가고 잡아먹었잖아요. 엘리사 같은 머리가 없었나봐. 우리가 초상화가 없었으니까. 대머리 선지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1계명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의 몸도 여자의 몸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 상태가 깨끗한 겁니다. 근데 몸에서 뭐가 나오면 불편하잖아요. 닦아야 되니까. 비정상이 되는 것이. 그걸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몸에서 뭐가 흘러나오면 그건 안 좋다라고 보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비정상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 이런 부분에 문법적, 역사적 해석한 모든 부분들은 교리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성경 해석을 배울 때 신학교 가게 되면 조직신학을 목숨을 걸고 배우는 거예요. 필수 과목으로. 그런데 조직신학은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7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해석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신학교에서. 100년 동안에. 미국 교회 300년 동안에. 유럽 교회 500년 동안에.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장에 딱 나와갖고 자 이제부터는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내가 보겠습니다. 저희랑 가까이 계신 또 한 분이 1월달부터 또 성경 신학 세미나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와요. 근데 타이틀 제목을 뭘로 잡았느냐고 이번에
그 밴드 공지에서 왔는데 신구약 전체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읽어가는 성경의 맥 이렇게 구원 중심으로만 보겠다는 거예요. 칼빈은 분명히 성경은 구원 중심으로만 보면 안 되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두 관점으로 보라라.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도 성경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으로 해석해 가야 된다라고. 소유리 문답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문제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존엄함에 대한 부분을 두 관점으로. 성경에 제일 요긴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윤리적 규정으로. 이미 성경 해석에 대한 기본 법칙이 다 정해져 있어요. 500년 동안, 또 1000년 동안. 왜 갑자기 어느 날 목회자가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갑자기 엉뚱한 주제로 언약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를 뭐하러 갑니까? 자기 혼자 그냥 산속에 가서 기도하다가 딱 터득한 걸로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신학교 가서 7개의 주제로 보라라고 철저하게 그렇게 3년 동안 배우고 또 4년 동안 배우고 3년 동안 석사과정 배우면서 또 배우고 또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하면서 또 조직신학 공부를 또 합니다. 목회자 후보생 교육을 통해서 또 공부해요. 그래놓고는 다른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신약, 구약 전공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학자마다 자기가 연구하는 주제가 다 달라요.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어떤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6항은 바로 그 성경 해석의 전통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게 9항에 가서는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서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는 형태로 나온 거고 정리된 거고 그게 신학적으로 가다듬을 때는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성경의 결론을 내릴 때는 교리적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결론 내려면 안 돼요. 제 마음대로 결론 내려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7대 교리와 10계명의 기초에서 울타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아무리 일부 다처제를 주장해도 결론적 적용에서는 일부 1처제를 10계명의 원리를 따라 적용하는 겁니다. 구약에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되어 있지만 10계명과 함께 더불어서 또 7대 교리와 더불어서 주일 성수를 고집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안식교인들하고 우리는 또 대치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지. 어디 문자적으로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안식 후 첫날. 뭐 이런 표현은 몇몇 있지만 더 많은 99.9%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10계명의 4계명 형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교인들, 여호와쟁이들 문자적으로 이렇게 있잖아. 이걸 지켜야지. 그럼 제3자가 봤을 때는 훨씬 더 그게. 지금 이게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를 존중하되 성경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추적하고 파악하는 방식이지 그 기록된 문자, 단순한 그 표현 하나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성경 몇 구절 읽고 오늘은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오늘은 누구를 도와주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큐티식의 단편적인 문자적 적용은 큰일 납니다. 이 세대주의적인 문자주의에 빠져버려요. 10절 정도를 읽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 문맥의 단락에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여러분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어떤 질병에 걸려 계셔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 본문은 그거하고 매치가 안 돼도 괜찮아요. 이 본문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오늘 내가 읽은 이 본문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그러면 7대 교리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10계명에 6계명하고 상관이 있구나. 7대 교리에 이게 교회론하고 상관이 있구나. 교회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교회론에 하나 더 여러분이 추가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너무 엉망으로 읽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전통적인 해석 원리를 가르쳐 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조차도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형태를 해가지고는 조직신학을 등져버리고는 조직신학은 너무 딱딱하고 너무 스콜라적이고 학문적이고 왜 자꾸 특정한 교리를 갖다가 자꾸 중심으로 그렇게 강요하느냐고. 성경은 마음껏 읽어야지.
아주 그럴듯한 이런 언변의 내용을 가지고는 교리 중심으로 읽으면 안 된다.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는 교리 중심으로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7대 교리 중심으로. 10계명의 생활윤리 적용 원리를 가지고. 남녀의 옷을 섞어 입지 말라. 말과 소를 묶어갖고 함께 그 벼를 갈지 밭을 갈지 말라라. 이게 뭐예요 이게? 지붕을 지을 때 난간의 이 문제를 허술하게 짓지 말고 잘 지어 놓으라는 것이. 옷을 지을 때 이렇게 날실과 시실을 잘 교차해서 옷을 지으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오수성공도 아니고 이건 다 5계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질서. 남녀의 질서가 있고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의 질서가 있고 국가의 위정자와 백성의 질서가 있고 직장의 상사와 회사원의 질서가 있고 5계명과 관련된 여러 창조적 질서를 세워놨는데 그걸 함부로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옷, 지금은 옷 입어도 돼요. 그 본문을 옷 입는 데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본문은 창조 질서의 규범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으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 시대는 남녀의 옷을 구별함으로 5계명의 질서를 상징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몸을 통해 가고. 그러니까 밭을 갈 때도 한 짐승을 통일해 갖고 이렇게 갈아야지 이상한 종류가 다른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갈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날은 뭐 감자, 고구마 이종 교배를 시켜가지고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뭐 별걸 다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성경에 끌어다 해가지고 죄다 이렇게 지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낙태 문제, 뭐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복잡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성경에 있으니까 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게 몇 개 안 돼요. 인공수정 성경에 어디 있어요? 난자, 정자도 없던 시절에 쓰여진 역사적 배경 속에 쓰여진 책인데 배가 불러야 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시대인데 인공수정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대리모. 우리가 산적한 사회적 문제에 답변해야 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단편적인 문자를 가지고 답변 못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거고 두 번째는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끌어내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그 추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도약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렇게 도출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해결하는 문제라든가 이게 왜 이 결론을 하지? 문맥의 흐름에 이 결론이 과연 이 결론인가? 이상한 그런 결론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한 가르침이 이렇게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을 하시고 자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형이 먼저 죽어서 아이가 없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부부관계를 통하여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이게 형수 취수법이라고 하는 계대결혼인데 이게 창세기의 유다와 다말 사건에서 한번 나타나요. 가족 간에.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형수 취수법은 형제지간에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걸 복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하는 일반 윤리로 보면 이거 완전히 끔찍한 그런 범죄죠. 성범죄죠. 근데 성경은 특수한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걸 명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형수취수법에서 좀 어긋나요. 형수취수법에서 허락한 것은 어디까지요? 형제지간.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가족관계 속에서도 이게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럼 며느리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 그 집안의 남자가
그 며느리를 동침을 해서 보편적 원리는 아니었지만 보편적 원리는 형제지간에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갑자기 다 죽었을 때 특수한 경우에 시아버지만 남아있게 되면 그 집안의 남자가 유일하게 아버지만 남게 되면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돼요. 왜? 아들을 낳는 게 구약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하더라도 성경의 하나의 원리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깊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추론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가셔야 돼요. 첫 번째 단편적인 건 그냥 읽고 적용하면 돼요. 근데 두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는 문맥을 읽어낼 수 있는, 우리가 신문을 읽을 때 성우 형제 그 칼럼을 쓰고 작가들이 신문에 이런 글을 쓸 때 항상 주의시키는 게 뭐라 그래요? 뭐를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 칼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그 칼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쓰는 말을 뭐라 그래요? 우스갯말로 일상 용어로 그러잖아요. 문자대로 읽지 말고 반드시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앞절과 뒷줄에 뭐가 깔려 있어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는데 일반인은 그걸 찾아내지 못해. 그런데 작가들은 그걸 쓸 때 첫 번째 줄,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 이어질 때 뭔가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그거를 전면에 안 말을 해요. 그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말을 해요. 글을 일반 글을 쓸 때도 그래요. 그래서 행간을 읽을 줄 알고 의도를 파악하는 글 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읽기, 독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첫 번째 그냥 겉에 글자만 읽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러면서 결론을 내려요. 그래가지고는 사기를 많이 당해요. 보험 증서에서 주로 그런 게 많이 나타나요. 행간의 의미를 둬가지고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읽긴 읽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갖고는 아주 교묘하게 써가지고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 져요. 행간을 읽을 줄 몰랐던 그 계약서를 찍은 사람들은 다 집니다. 이거 그런 의미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행간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전문인들, 또 작가들, 또 판사들 이런 사람들은 행간을 보고 판단하지 단편적 문자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에서 바르고 필연적인 결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추론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거기에 형용사가 붙었죠. 바르고. 추론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막 상상을 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막 끄집어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우물이 아주 깊은 우물이 아주 좋은 우물이 있는데 바가지를 집어넣고 그냥 막 휘둘러가지고 아무거나 막 끄집어내면 안 돼요. 바가지를 들 때 좋은 바가지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구멍이 숭숭란이 있는 바가지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바르고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런 형용사를 썼는가? 웨스트민스터를 읽을 때는 형용사,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를 잘 읽어야 됩니다. 영어권의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상을 집어넣어놨어요. 좋은 바가지를 잘 이렇게 각이 잘 진 바가지를 많이 담아낼 수 있는 바가지도 또 하필이면 이렇게 깔때기 형태로 된 거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입주가리가 이렇게 입두가리가 중두가리가 넓은 이런 거를 집어내야 돼요. 줄도 적당해야 돼요. 그렇죠? 줄이 짧아가지고 닿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른 추론, 어거지 추론이 있단 말이에요. 허접한 추론들이 많단 말이에요. 막 억지로 막 꿰다 맞추는 그런 추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필연적인 마침 연결돼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착착착착 논리적으로 그 문맥이 그렇게 정확하게 맺어져 가야 하는 추론이지 자기 멋대로 막 어거지로 그렇게 끄집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정당한 필연적인 그런 결론으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대 교리를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왜? 그게 결론이니까.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거기로 결론으로 가면 되니까
거꾸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7대 교리를 먼저 공부하고 어떻게 결론이 그리러 오는가를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반 사회적인 일과 또 예배와 정치와 관련돼서 성경에서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법칙과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로 해라. 그래서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성경은 결혼하라는 사람이 첫 번째 신자와 결혼하라. 두 번째 교회법에서는 중독에 빠진 사람이라든가 또 어떤 특수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후보가 한 3사람 나와요. 그럼 여러분 누구랑 결혼할 겁니까? A, B, C 3사람이 있는데 다 신자요? 다 장로교요? 또 교인이요? 개혁교회 성도예요? 3사람이 다 괜찮아요. 대부분 목사님한테 와요. 그럴 때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내가 결혼하냐? 그걸 왜 내가 결정해? 첫 번째, 두 번째는 목사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렇게 결혼해야 한다라고. 그러나 최종적 마지막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도 본인 책임이요,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잘 살아도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셋이 후보자가 됐을 때는 그때는 뭘로 결론을 내린다고요? 이 세 번째, 시험을 다 3번 다 통과를 잘 했어요. 7대 교리 10계명의 원리 통과했어요. 교회법 통과했어요. 그런데도 후보가 넉넉해요. 요즘 후보가 많지 않아서 문제지. 그래도 후보가 넉넉하면 그때 가서는 양심의 판단을 가지고 교제해 봐서 더 좋은, 여러분의 마음에 더 호감이 가고 더 좋은 사람을 여러분의 양심을 가지고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사람하고 결혼을,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변형된 직통 계시가 되는 겁니다. 양복을 입을까? 캐주얼을 입을까? 그건 그날의 모임에 가야 될 장소와 성격에 따라서, 또 자기 선호도와 성격에 따라서 양심의 본성의 빛이라는 게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입고 가면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덕스러운 그 선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고려가 돼요. 일반 양심이 있고요, 또 크리스찬의 어떤 양심이 또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보편 상식적 수준의 어떤 그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고,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덕스러움도 또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옷을 입을까? 괜찮아요. 적어도 옷을 입을 때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치는 건 있어요. 절대 교회 올 때 나시 입고 오시면 안 돼요. 핫팬츠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여름에. 많은 남성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두 번째, 너무 지저분한 옷을 남에게 방해가 될 만한, 또 너무 고가의 옷을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남에게 냄새가 나면 예배 공동체에 또 예배에 또 방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에서 공적으로 금지하고 가르치는 옷에 대한 규범은 이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과하고 나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양심 속에서 크리스찬의 덕스러움 속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1000만원짜리 이 옷을 교회에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건 덕스럽지 않고 또 교회의 이런 질서상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거 이렇게 어떻게 부딪히다가 찢어지고 그러면은 성도들 간의 그 배상 문제라든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 이런 하나의 예절에 있어서도 기본 법칙, 중간 법칙,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디아포라라 해서 중립적인 것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의 문제도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 성경으로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 크리스천들은 술, 담배 합니다. 커피 먹듯이. 근데 콜롬비아라든가 남미 쪽에서 어떤 나라들은요, 커피를 세례받으려면 반드시 커피를 금지해야 돼. 커피 끊어야 돼. 왜? 그 사람들은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커피 먹다 죽어요. 중독 빠져가지고.
그래서 커피를 그 선교사들은 거기서는 커피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건 교회법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없는 그 세부 조항들은 그 교회를 통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8장의 원리에 따라 교회 정치의 행위를 가지고 교회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법이 있고 두 번째 교회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법이 있는 거예요. 요게 3대 해석 법칙이에요. 신앙 고백에서 말해주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좀 섞어서 표현을 한 거죠.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또 그래서 추론하는 거는 주로 교회법에서 많이 나타나요. 성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법으로 필요한 것들은 많이 이렇게 추론해서 결론을 맺어놓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술 문화에 너무 약해요. 막 말술을 갖다 놓고 막 옛날에 잔치하면 그걸 먹고 막 주일날 막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교사들이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죽기 살기로 술을 먹을까? 그 서양 사람들은 술 한 잔 이렇게 딱 따라놓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막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키핑해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1차, 2차, 3차, 4차 막 이런 문화들이 아주 절대 아직도. 그래서 아직도 장로교에서는 직분자가 되려면 절대로 술 끊어야 됩니다. 안 풀었어요, 아직도. 자, 성경 해석 원리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성경의 예도 들어보고 생활의 예도 들어보고 그래서 6항에서 말하는 성경 해석의 법칙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 그러니까 이 장로교 해석의 원리를 잘 터득하려고 하면 성경 전체를 꿰뚫고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7대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를 정확하게 꿰뚫고 공부하면 성경이 금방 열려요. 근데 이 7대 교리와 10계명의 원리를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면은요, 성경의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어느 쪽으로 헤엄쳐야 될지 열심히 헤엄쳤는데 바다 쪽으로 헤엄쳤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 꼴이에요. 아무 육지가 보이지 않는 데서 헤엄을 열심히 쳤는데 바다 쪽으로 더 헤엄을 쳤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못 빠져나와요.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인지. 그래서 열심히 교리 공부를 웨스민스터라든가 이런 거를 1년에 여러 번 통독하면서 거반 외우도록 그렇게 몸에 숙달이 되도록 그렇게 7대 교리를 숙달시키세요. 그러면 성경 어느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점차 점차 점차. 그러면 터득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등한시하고 자꾸만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마치 맥을 설명한다. 이거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누가 이렇게 좀 조사해달라 해가지고는 그 이해실 사모님이 성경이 읽히지네. 이거 더 얼토당토한 얘기. 저도 창세기 조금 읽어봤더니 이게 전형적인 신복음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근본주의라는 역사가 있고 신복음주의 역사가 있어요. 근본주의라는 역사는 자유주의 싸움에서 특정한 교리만 강조하면서 일반은총과 문화와 관련된 거를 완전히 금지시켜가지고 TV 문화생활하는 거 이런 거를 완전히 죄악시했어요. 그래서 특정한 교리만 아주 집착하는 이제 이런 그래서 근본 교리만 집착한다 해서 근본주의가 돼버렸고 신복음주의는 거기에 대한 반발로 세상에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전도의 수단으로 교회의 어떤 복음의 확장 수단으로 사용해버린 것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술집에 가서도 전도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목사님하고 불신자하고 다 같이 술 한잔 곁들이면서 우리 전도하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속적인 문화를 교회 안으로 다 가져 들어와도 된다. 락, CCM이 이제 락, 또 뭐예요? 그 헤비메탈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음악 계통들을 그냥 기독교 가사만 집어넣어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이런 것도 전부 다 신복음주의적인 그러한 하나의 운동들이. 이해실 거기에 보니까 막 창조론 이야기하는데 고고학적, 물리학적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창조과학에서 나온 그것도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노아의 공룡이 소멸된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이건 소설을 쓰더라고요. 그래갖고 노아의 홍수에 밑에 물이 터지고는 그거는 마그마를 말해갖고 마그마가 터져나온 뜨거운 것과 우에서 떨어지는 물이 갑자기 냉각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 공룡이 빙하기가 와가지고 그래서 화석이 되고 아주 그럴듯한데 이건 다 소설입니다. 과학적으로 또 확증된 것도 없고 그래서 일반 과학을
끌어들여가지고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신복음주의적인 이런, 그리고 또 그 맥도 결국 구원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맥을 하나로 이렇게 뭉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분의 특유의 그런 관점이지 성경 전통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대 교리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내용을 꾸준히 잘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장로교적인 전통적인 목회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부터 전통적인 오리지널 장로교회 신학자와 목회자로부터 성경을 배우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렇게 걸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주제만 가르치다 보니까 나머지 주제들이 축소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축소가 된 상태에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편향된 그런 편애적인 그런 선입관적인 그런 어떤 이 적용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좌파적 어떤 그런 적용도 나오기도 하고, 아주 극단적인 또 윤리적 그런 적용도 나오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 한두 질문 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